오늘 송년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한삼 한삼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평화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어려운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마을잔치를 매달 한 번씩 열고, 또 적은 성도로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은 성도로 남아공과 네팔과 말레이시아를 섬기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한 명의 선교사도 파송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이렇게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후원하고 기도한 일은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데 선교제를 도운 것은 기적이고, 때로는 선교사를 도우면서 더 많이 우리가 섬겨야 될 텐데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고, 또 이제 파송한 교회로서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격려하기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가정을 섬기기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또 대림동을 섬기기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기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파송된 선교지를 위해 섬기기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뭡니까? 가장 여러분들 지금 듣고 싶어하는 말은 뭡니까요? 당신 참 애썼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참으로 애썼습니다. 우린 구체적으로 이런 격려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곁에 있던 소중한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위독하시다는 말을 듣고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요양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을 감고 이제 숨을 잘 못 쉬어서 헐떡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중얼중얼 그렇게 저는 기도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가 없는 그 손주들을 수십 년 동안 키우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훌륭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대로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어머니 잘 사셨습니다. 귀에 들게 큰 소리로 감사의 말을 전했을 때 저희 어머님은 눈은 이렇게 뜨지 못했지만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한삼 한삼이 소중한데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우리가 원수들로 살아온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를 향해 격려할 때 살아갈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지금은 분주하게 지냈던 시간들을 잠깐 멈추고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며칠 동안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자신들을 뒤돌아보고 점검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송년 주일입니다. 화요일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드려집니다.
분주한 것을,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또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요?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 생활을 점검하고, 나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나의 말씀 생활을 점검하고, 나의 헌금 생활을 점검하고, 나의 봉사 생활을 점검하고, 나의 믿음 생활을 점검하며 다시 한번 결정하며 결단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그러한 이제 우리가 새게 될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사막을 횡단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막을 횡단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막을 횡단할 때는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침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침반은 사막을 횡단하는 데 필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막과 같은 일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제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파산이 찾아오고, 실직이 찾아오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요? 바로 사막을 건너는 2번째 방법 중에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인생의 복병이 찾아올 때에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들을 돌아보며 쉬어가는 시간들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사막길은 고단하고 기력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남을 일정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수정하기 위해서는 잠깐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멈춤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잠깐 멈추어야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고 목표와 방향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바쁘기만 한 사람은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대나무가 여러분들 곱게 길게 자라는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나무는 매듭 짓기를 시간마다 하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자라다가 잠시 멈추고 매듭을 만들고 또다시 성장합니다. 자라고 매듭 짓고 반복하면서 대나무는 곱게 길게 뻗어나갑니다. 오늘 바로 송년주일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매듭 짓기와 같은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들을 되돌아볼 때에 한 해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을 점검할 때에 우리는 매듭 짓기에 그러한 이제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한 해 동안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최선을 향해 달려왔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제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들 인생의 말년에 주는 말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요, 여러분들 바울이 남기고 싶었던 디모데에게 가장 소중한 말씀, 심장에 새겨진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나에게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제자인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심장에 새겨진 말, 가슴에 새겨진 말, 유언과도 같은 말을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오늘 송년주일을 드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현재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소망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을 지키면 인생의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인생이라는 신앙의 경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레슬링 경기를 비유로 말하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레슬링 올림픽 경기에서 있었던 레슬링 경기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레슬링 경기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전혀 다릅니다. 그 당시에 레슬링 이제 시합은 승자만 살아남습니다. 둘이 하면은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승자는 살아나고 패자는 죽게 될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경기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목숨을 건 레슬링과 같은 사생 결단들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요?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믿음을 지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요? 믿음의 기초가 뭡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을 많은 신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절대 독재자를 믿는 그런 공산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들 그 독재자를 여러분들 그 자리에 이제 올려서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할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를 인정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회가 될 때 개인도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나라도 세워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요? 하나님을 찾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요? 감정의 기분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믿음의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믿음의 지도자들이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 우리를 지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까요? 고난을 당할 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인 것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인 것입니다. 질병을 당할 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인 것입니다. 상하고 지칠 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중세의 유명한 성자였던 어거스틴은 그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서 참회록이라는 유명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습니다. 동거 생활을 했고 사생활을 낳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심취했어요. 어머님은 매일마다 새벽에 나와서 이 방황하는 이제 어거스틴을 위해 기도했지만은 전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30살에 어머니의 기도로 그는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오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에게 참된 안식은 없었습니다.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즐기던 쾌락, 물질, 세상의 학문, 명예와 권력이 자신의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었다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고 물가가 오르고 또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후재앙과 나라의 혼란으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 아무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들 어느 때입니까요? 하나님을 찾을 때고 이때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길이 보이고 길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흔들고 세상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고 지금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지금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이고 지금이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돌파할 때이고 지금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시대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면 여전히 희망이 생기고 여전히 소망이 생기고 여전히 감사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두 번째로 믿음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요?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말은 당시에 여러분들 마라톤 경기 42.19km 마라톤 경기를 비유로 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에는 마일 구간이 있습니다. 마일 구간이 35km인데 육체의 한계를 느낍니다. 선수들도 육체의 한계를 느끼고 여러분들 보통 뛰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육체의 한계를 느끼는데 이때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고 경기하는 것을 마라톤을 포기하고 싶은 마의 구간이 35km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명을 마치고 죽을 때까지 마라톤과 같이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에 이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향해 끝까지 완주하고 달려갈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요? 오늘 성경은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붙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것은 참으로 달려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경주입니다. 나는 열심히 달려서 이제 막 결승점에 이르렀고 그 길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힘든 인생길에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까요? 달려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경주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달리면 금방 지칩니다. 나의 힘과 나의 지혜, 나의 방법, 인생을 살아가면 금방 여러분들 탈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여러분 달리면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새 힘을 얻게 되고 지치지 않게 되고 피곤하지 않게 되고 독수리가 창공으로 높이 오르듯이 그 에너지, 힘과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다윗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광야 생활, 방황하며 고통당한 그 생활 가운데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욥을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을 지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세상에 보여줄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환경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는 불신앙, 두려움, 염려, 낙심, 싸움, 정죄, 분열, 절망, 이 모든 것을 믿음의 방패를 들고 여러분들이 방패막이 할 때에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땅 안에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희망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희망이 있고 여러분들 교회에도 희망이 있고 대한민국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믿음의 경주에서 믿음을 지키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음을 지키면 어떤 일들입니까?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마치면서 하늘의 상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의의 면류관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면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뿐입니다. 이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면류관이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에서 여러분들 올림픽에서 승리자에게 수여했던 그러한 월계관입니다. 여러분들 월계수 나무 등의 잎을 엮어 만든 것입니다. 이 월계관은 여러분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금방 시들어 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시들지 않은,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 의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이요 영생의 면류관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면, 이 말은 뭡니까? 예비되었다는 말은 따로 남겨두었다, 따로 보존되었다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을 제가 사전차 보니까 과거의 일들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현재 완료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미쳤던 이 말씀이 지금 오늘 현재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의의 면류관은 미래의 일만이 아니요 과거의 일만이 아니요 현재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기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고 선교주를 섬기고 수고했던 것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고 여기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충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이제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경주에서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완주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헌신한 순간, 우리가 충성하는 순간 의의 면류관을 이미 예비하셨고 따로 남겨셨고 보존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송년 주일입니다. 2024년을 마감하는 주일입니다. 새로운 2025년을 준비하는 주일입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거에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현재도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미래도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새로운 시즌 2025년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용사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믿음의 용사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믿음의 사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대한민국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낙심 떠나갈지어다. 절망 떠나갈지어다. 싸움 떠나갈지어다. 분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대한민국의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날지어다.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날지어다.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날지어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통치하게 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가 세상의 영역들이 흩어져서 무너진 영역들을 재건하며 회복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전승하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